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이어서 부활절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교회력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은 해마다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을 것이고 또한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고통을 안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성탄절의 이미지는 그저 기쁨과 즐거움일 수만은 없죠. 주께서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서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에 비추어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흘려야 할 예수님의 피와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앞에 둔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욱 마음이 뭉클하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시점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당시 유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른 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일, 그 몇 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걸 뻔히 알고 계세요. 그 몇 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투가 그저 담담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88편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조금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았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도가 나를 심히 누르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편 88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규하며 힘써서 기도하셨으면 이 미세 혈관이 터져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통곡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바로 운명하기 직전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마음, 아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짐작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별도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담담할 수밖에 없는 애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처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가?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대적자들은 여러 차례 걸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식하셨듯이
이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죄인들을 구속하실 그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이전과 달리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실 것이고 그들의 손에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할 일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당할 고난입니다. 당신이 당할 모든 순환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할 고난처럼 그렇게 말씀하실까?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고 당신의 몸에 못이 박힐 것이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담담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약속한 그 충성된 종으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셨기 때문에 당신 앞에 다가온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곧잘 순종을 다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들에게 순종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한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해야겠지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상식에 통하여야 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지요. 내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위해서는 버리고 내려놓아야겠지만은 설마 다 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제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저런 제안을 둔 순종이라면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를 믿되 이성이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그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이성이 이해하는 그 단계까지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절대적 순종을 했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게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는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면서 전부 따르십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만 따를게요, 이렇게 하십니까?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역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에 여러분과 저를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고통 없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면서 많은 제한을 걸어두고 그러면서 계속 주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때가 이르렀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순종이 아닌, 제한된 따름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 여러분, 절대 순종의 다른 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절대 순종의 다른 면이에요. 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따를게요 라고 하면서 한 면을 접어두고 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뭐 더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2제자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 12제자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그러한 일인데, 근데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청년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하늘에 엄청난 재물을 쌓고 엄청난 상급을 받을 기회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많은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로 지금까지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그 재물을 버리면은 더 이상 그가 생각하는 풍족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 역시 그 생각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풍요롭게 누렸던 이 재물, 앞으로도 누릴 이 풍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은 내가 누릴 영광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은 포기하는 순간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재물을 통해서 얻은 모든 사랑과 영광과 명예 역시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청년에게 재물은 그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래서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느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물질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청년에게 절대적 순종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다면 절대적 순종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이제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만약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의 목적은 뭐였는가?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였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못하지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영예를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지위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을 주어서 명예를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 영화롭게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예는 뭐였느냐?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이런 영예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화롭게 하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영예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최고의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틀입니다. 수치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의 피를 다 흘리다가 죽을 텐데 십자가가 어떻게 영예입니까? 이런 고통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영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 고통과 죽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고 심판하실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고 온 몸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요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두 가지로,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 이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화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당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권위와 권세와 당신의 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